자꾸 남과 비교하시나요? 오늘 한 가지 연습으로 그 무게를 바로 내려놓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남과 나를 비교하며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가족 모임에서 다른 집 자식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을 짓누르지요. 부처님이 권하신 특별한 마음의 연습으로 이 괴로운 비교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요즘 주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가슴이 답답하고 괴로우신 분들이 참 많으시지요? 예를 들어 말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조카가 대기업에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말이에요. 옆집 할머니가 자식들이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린다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무거움이 올라옵니다. 스스로가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지요. 이런 마음 누구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간절히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꾸 남들과 저를 비교하게 되고 그때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아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잠시 차를 한 모금 드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비교하는 마음은 자바함경에서 말하는 무명의 어리석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라. 산속 나무들도 제각각 다른 토양을 받습니다. 다른 햇빛을 받지요. 어떤 나무는 계곡 근처에서 물을 많이 받아 쑥쑥 자라고 어떤 나무는 바위 틈에서도 꿋꿋하게 뿌리를 내리며 자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른 조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무명이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저마다 다른 인연과 업으로 태어나 각자 고유한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비교심은 탐진치 삼독 중에서도 특히 어리석음과 집착이 뒤섞인 것으로 이것이 바로 고통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남의 잣대로만 자신을 재려하니 마음에 평화가 있을 리 없지요.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스승님. 제가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했던 것은 제 자신의 소중함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 순간의 당신은 이런 방법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잠깐 멈추고 깊이 숨을 들이마신 다음 지금 이 순간 나는 나로서 충분히 소중하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둘째, 하루에 한 번씩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셋째, 남의 잘됨을 보면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마음을 키우세요. 그런데 이렇게 비교심의 고통을 깨달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들과 비교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일이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말입니다. 친구나 이웃이 자신의 가족, 건강, 재능, 혹은 외모 등 여러 면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보여질 때 나는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서서히 무너지는 듯한 느낌에 휩싸이지요. 이런 비교가 반복되면 내면에 깊은 갈등이 일어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지고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지는 고통스러운 상태에 빠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 앞에 와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남과의 비교 때문에 자꾸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깊어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스러운 비교심을 넘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그대여. 비교로 인한 내면, 갈등은 중화함경에서 말하는 아상과 인상이라는 개념과 깊은 관련이 있느니라. 마치 강물에 비친 달 그림자를 진짜 달인 줄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에 비친 달은 흔들리고 일그러져 보이지만 하늘의 달은 변함없이 고요하게 빛나고 있지요. 아상은 내가 있다는 고정된 자아관념이며, 인상은 나와 타인의 구분을 만드는 마음의 차별의식입니다. 이러한 상은 본질적으로 무명, 즉 진리와 실상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사념처, 즉 몸과 감각, 마음과 법을 올바르게 관찰하는 지혜로운 수행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비교로 인해 강화된 아상과 인상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며 마음의 평화를 해치고 불안과 집착의 뿌리가 되는 사념처 수행으로 자기 존재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수용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따뜻한 마음을 지닌 그대, 남과 비교하며 흔들릴 때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비판과 집착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멈추는 마음 챙김이 중요합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후 하늘이 맑아지듯 이로써 비교에서 오는 내면, 갈등을 점차 누그러뜨리고 평화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내면 비판적 생각인지 후 비판 멈추기 연습을 해보세요. 비교 순간에 떠오르는 부정적 자기평가를 명확히 인지한 후 그 생각을 억누르거나 판단하지 않고 잠시 멈춤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매일 감사 일기를 써서 스스로를 격려하는 마음을 키우십시오. 셋째, 마음 챙김 명상을 정기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비교심으로 인해 무너진 마음이 너무 컸지만 꾸준히 마음 챙김 수행을 하면서 내면 깊은 곳에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혹시 이런 내면 갈등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가족 모임이나 사회적 자리에서 비교 심리가 더 심해진다고 느끼신 적 있으시지요? 예를 들어 말입니다. 명절에 자녀들의 학업 성취나 직장, 결혼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오갑니다. 자연스레 다른 집 자식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또 친척이나 이웃과의 경제적 차이나 건강 상태도 자꾸 비교 대상이 되어 불안과 질투가 솟구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비교심 때문에 가족 간의 대화도 어색해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서운함과 분노가 쌓여가는 경험을 하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가족 사이에서도 비교하는 마음이 자꾸 생겨 마음이 무겁고 괴롭습니다. 이러다 보면 사랑해야 할 가족에게도 미움과 서운함이 쌓이게 되어 관계가 불편해질까 걱정입니다. 부처님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그대여, 마음의 집착과 분별심이 바로 비교를 불러일으키는 근본 원인이니라. 중화함경에서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즉 사성제를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마치 정원에 피어난 서로 다른 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장미는 장미대로, 국화는 국화대로, 연꽃은 연꽃대로 각각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만약 장미가 국화를 보며 나는 왜 노란색이 아닐까 하고 고민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꽃은 비교심으로 인해 마음의 고통과 갈등이 생기고 가족 간에도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집은
이런 고통이 집착과 분별심, 즉 상대를 자신의 잣대로 평가하고 우열을 가리려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멸은 이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과 다툼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온다는 뜻이며 도는 고통을 끝내는 길입니다. 참으로 그대여, 비교라는 집착의 마음을 내려놓고 가족 개개인의 차이와 고유성을 존중하는 마음, 즉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지혜를 실천해야 합니다. 이 마음이 평화로운 가족 관계로 가는 길입니다. 소중한 당신, 이제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가족 간 칭찬과 격려를 늘리세요. 작은 일이라도 서로의 장점과 노력을 칭찬하는 시간을 마련하면 말로 표현되는 긍정적 반응이 비교심을 줄이고 관계를 돈독히 합니다. 둘째, 비교심이 일 때 즉시 자기 마음을 살피십시오. 셋째, 분노나 질투가 일면 다르게 반응하는 연습을 하세요.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가족 안에서의 비교를 의식적으로 내려놓으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연스레 가족들과의 사이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습관이 생기면서 과거의 서운함과 갈등이 점차 사라지고 사랑과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가족 내에서 이런 변화를 경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 지금까지의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삶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어느새 습관이 되어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습니다. 예를 들어 말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생각이 자동으로 떠오릅니다. 그때마다 의식적으로 멈추려 해도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비교가 자연스러운 반응처럼 되어버려 당황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런 비교가 일어나도 자신이 그것을 인지조차 못하고 기분 나쁜 감정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비교심은 무명의 어리석음 속에서 자동적으로 습관처럼 굳어져 일상에 스며들고 늘어난 마음의 짐으로 작용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기분이신가요? 네 번째 제자가 부처님께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꾸 마음속에서 비교심이 올라와 당황스럽고 괴롭습니다. 이런 무의식적 반응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요? 왜 나도 모르게 자꾸 이런 생각들이 재생되는지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눈을 감고 잠시 명상하듯 앉아 계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금강경에서는 무명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며 비교심도 무명의 작용으로서 무의식적 자동 반응이 된다고 설합니다. 마치 똑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같은 패턴을 계속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혹시 밤에 잠들기 전에 똑같은 걱정을 반복해서 하신 적 있으시지 않나요? 그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무명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며 마음이 깨어있지 못해 내면의 거울을 흐리게 만듭니다. 비교가 습관처럼 무의식 속에 자리 잡는 것은 알지 못함이 계속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마음의 평화가 깨집니다. 참으로 그대여, 부처님은 관찰 수행, 즉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채는 수행을 권합니다. 관찰은 무의식적인 습관 반응을 자각하게 하여 그 반복적 자동성을 깨뜨리는 힘입니다. 한 발 물러서서 감정과 생각을 비판 없이 바라봄으로써 무명의 덫을 벗어나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지닌 그대, 이제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일상 속 감정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하루 동안 비교심이 생긴 순간과 그때 느낀 감정,
신체 반응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면 이 메모가 무의식 속 반복 패턴을 드러내어 자각을 돕습니다. 둘째, 비교 마음이 들 때 신체 감각에 집중하십시오. 셋째, 짧은 멈춤과 호흡 명상으로 마음의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무심코 마음속에서 비교가 올라올 때마다 휩쓸리곤 했는데 관찰 수행을 꾸준히 하면서 그 비교심을 알아차리고 멈추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공감되시면 댓글에 알아차림이라고 남겨주세요. 혹시 이런 무의식적 패턴을 발견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런 깨달음과 연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요. 이제부터는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비교심에서 벗어나 내 마음에 평화를 깃들게 하려는 결심, 참 소중하지요. 매일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제는 달라져야겠다고 마음 먹어도 며칠 지나면 또 예전처럼 돌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잡고 이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사람에게만 진정한 내면의 평화가 찾아오는 법입니다. 다섯 번째, 제자가 부처님께 간절한 눈빛으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자꾸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하려는 의지를 굳건히 세워서 흔들리지 않고 평화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결심은 했는데 자꾸 마음이 흔들려서 걱정입니다. 부처님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시다가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의 안정과 통찰을 동시에 닦는 것이 변화 의지를 굳건히 하는 길이니라. 열반경에서 이르기를 사마타는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여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로 만드는 수행이요. 윗바사나는 그 안정된 마음으로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수행이니라. 마치 흔들리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태풍에도 견디듯 그대의 마음도 이 두 수행으로 단단한 중심을 세워야 하느니라. 변화 의지란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 마음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을 틔우려면 햇빛과 물이 꾸준히 필요하지요. 마찬가지로 변화하려는 마음도 매일 작은 수행과 다짐이 쌓여야 단단해집니다.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의지를 굳건히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루 10분씩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코로 들어오고 나가는 숨만 지켜보세요. 마음이 딴 곳으로 가면 잠깐 다른 생각했구나 하고 다시 숨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둘째는 긍정 확언을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 존재다. 내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하다라고 아침 저녁으로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계속하다 보면 정말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셋째는 비교심이 들 때마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수행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꾸준히 마음의 중심을 세우니 비교심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겼습니다. 변화를 위한 결심을 세워보신 분 계신가요? 변화의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알아도 실제로 실천하려면 여러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입니다. 비교심을 내려놓겠다고 다짐했는데 가족 모임에서 또 다른 집과 비교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금세 마음이 흔들립니다. 혹은 명상을 꾸준히 하려고 했는데 바쁜 일상 때문에 자꾸 미루게 되고 결국 예전 패턴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반복되지요.
이런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포기하곤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자책하며 더욱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섯 번째 제자가 부처님께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가르침은 이해했지만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비교심을 내려놓으려 하는데 자꾸 옛날 습관이 나와서 실패를 반복합니다. 이런 제 자신이 한심스럽고 변화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그대여, 실천의 어려움은 법구경에서 말하는 번뇌의 특성 때문이니라. 번뇌는 오랫동안 굳어진 마음의 습관으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마치 구불구불한 강이 오랜 세월에 걸쳐 바위를 깎아 지금의 모양을 만든 것처럼 우리 마음의 습관도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노력한다고 바로 바뀌기를 기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무리한 일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고 꾸준한 실천이 모이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말고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실천 중에 마주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작은 성취에도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비교심을 알아차리고 멈췄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입니다. 둘째, 실패했을 때 자책하지 마세요. 실패는 배움의 과정일 뿐 포기할 이유가 아닙니다. 셋째, 혼자 하지 말고 같은 길을 걷는 벗들과 함께 하십시오. 뭐라, 그대여, 수행자의 길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가파른 비탈에서 숨이 차고 때로는 안개 때문에 길을 잃기도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올라가면 반드시 정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니 오히려 더 편안한 마음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대여, 가장 힘든 점 한 줄로 알려주세요. 실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들, 댓글로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는지 나눠주세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비교심이 사라지고 나면 내 마음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밝아집니다. 걱정과 시기심이 사라져서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지요. 더 이상 남과 나를 비교하며 흔들리지 않고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고요함과 자비가 삶을 채우면서 행복과 자유를 느끼는 순간입니다.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걷다가 드디어 그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찾아와요. 일곱 번째 제자가 부처님께 밝은 얼굴로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이렇게 고요하고 자비로운 마음의 상태를 얻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지속해서 지킬 수 있을까요? 세상과 사람들의 다양한 자극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 고요함을 지키는 비결이 궁금합니다. 부처님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깊은 지혜가 담긴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열반이란 완전한 자유와 고통의 소멸이니라. 자바함경에서 이르기를 모든 번뇌인 탐욕, 진노, 무명이 사라진 상태라 하였느니라. 반야심경은 이 경지에 이르는 깊은 지혜를 가르치는 경전이다. 모든 존재는 본질적으로 공하다는 깨달음을 통해 마음의 장애를 없애고 궁극적 고요함을 얻게 되느니라. 연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꽃은 진흙탕에서 자라지만 그 아름다운 꽃은
지늘게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깨달은 마음은 세상의 어떤 자극에도 더럽혀지지 않고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지요. 이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모든 존재를 동등하게 바라보는 무아와 자비심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비교와 집착에서 벗어나 타인과 자신을 차별 없이 존중하는 마음이 내면의 고요함을 지키는 근본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조용히 앉아서 모든 존재의 자비와 사랑을 보내는 마음을 집중하는 명상을 해보세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이라는 문구를 마음속으로 반복하며 자비심을 키우는 거예요. 하루 동안 만난 사람들과 일상 속 감사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도 나처럼 고유하고 소중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차별과 평가의 마음을 내려놓도록 노력해 보세요. 불안하거나 흔들릴 때는 언제든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며 평정을 회복할 수 있는 수행 시간을 반드시 마련하세요. 반야 심경 읽기나 관조 명상, 마음 챙김 수행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것이 내면의 고요함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제자는 감사의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꾸준히 자비 명상과 감사 표현을 하면서 비교심이 다시 솟아날 때마다 지금 여기에 머물기 연습을 하니 이제는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 된 기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존재가 안녕하기를 하고 기원하시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도 고요한 마음으로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작은 실천이지만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평화로운 마음을 경험해 보신 분들, 그 순간이 어떠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남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은 바람 부는 날의 물결 같습니다. 잠시 잦아든 듯해도 바람이 불면 금세 흔들리지요. 그러나 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을 보듬으면 그 물결은 자신이 호수임을 깨닫고 스스로 잔잔해집니다. 오늘부터 내 마음을 가볍게 하겠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대신 나 자신의 작은 성장을 기뻐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내 마음이 고요하기를 하고 다짐하며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겠습니다. 오늘 작은 실천 하나를 약속해 주십시오. 혹시 비교심을 내려놓고 평화를 느낀 순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그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 마음들이 모여 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위로와 지혜가 필요하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비교 없는 평화 속에서 자신만의 빛을 발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